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의 필로소피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핵심 가치를 고민하고 어떤 교회를 다음 교회가 추구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고민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현실 속에 있는 교회, 시드니에 있는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고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다가 보니까 이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들이 나왔어요. 그게 다음 교회 5가지 핵심 가치가 된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거 다 하는 거지 무슨 5가지만 하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5가지도 못하면 50가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정해진 것을 정확히 할 줄 알 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본 그림조차 나오지 않는데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욕이고 오히려 아무 그림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시드니라고 하는 이 이민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가는 그 5가지 핵심 가치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고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나오나요? 네. 자, 상황에서 성경으로는 지금 막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부터 한번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 보는 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시드니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되나? 그게 저한테는 자신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고 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차원은 전혀 아니었고요. 제 마음의 부담과 짐은 양심상의 문제였어요. 약간 윤리적인 문제죠. 교회가 300개나 있다고 하는데 교민 10만 명에 생각해보니까 교민 300명당 교회가 하나씩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더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개척하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정당화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치열하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마음들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건강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하는 것과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뭐였냐면 한 20% 정도가 교회를 나간다고 볼 때 시드니에 있는 교민들 중에서 많이 잡아도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나머지 80%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만 생각하면 교회가 더 없어도 되는데 80%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좀 현실적으로 현실 앞에서 좀 확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있는 교회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김도환 너는 어떤 교회를 개척할 건데?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일 안티 성향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몇 분을 만났어요. 일부러 따로따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으면 당신이 그 교회를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이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왜 예배가 문제가 있는가? 두 가지 이슈였는데, 첫 번째는 교회 예배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딱딱하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특히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숨소리도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와서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통성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가 너무 교리적이라는 거였어요. 설교에 대해서 들은 피드백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설교가 너무 지적하는 설교가 많다는 거였어요. 네. 잘못했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 가면은 훈계를 듣고 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제가 여러분이 기억이 남아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 문화도 또 설교도 지금 이게 더 어려움들이 있구나. 왜 이렇게 훈계 쪽에 이렇게 어렵게 들리는 설교가 되는가? 교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지금 좀 이따 이제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거죠, 이제.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을까? 문제는 보편화예요, 제가 볼 때.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시죠. 불신자인데, 교회 나오면 당연히 그분은 안 변하는 게, 안 바뀌어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그 범주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아마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의 색깔이 저는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은 교회용이고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의 김도환이 집에서 아이들 아빠에게는 김도환은 아닌 거죠. 목사로서의 만들어진 모습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운영도 여기에는 이제 이해가 말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운영도 합리적인 좀 이게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교회가 세상에게서 배워야 되는 훈계를 들어야 되는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다음에 셋째는 가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 가정들은 어렵습니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어려웠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일단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나와요. 부부가 대화를 못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딸이랑 대화를 하고 엄마가 어떻게 아들이랑 대화를 하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스트레스, 분노, 함께 있는 시간의 부족,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들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함께 있을수록 아프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수록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 아프죠. 그 아픔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가정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는가? 오히려 교회는 가정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로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예. 그 가정의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때문에 더 바빠가지고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교회가 가정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사회 속의 영향력 부재 문제였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내 옆집에 사는 차이니즈에게 관심이 없어요. 뒷집 사는 레바니즈랑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항상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거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는 성장보다는 수평이동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지역사회, 더더군다나 이민사회, 한국 교민사회와도 교회가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다섯 번째는 땅끝의 부재라고 했는데요. 이 선교적인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삶에 헌신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과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계좌를 만들러 회계사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 개인이 이렇게 회계를 봐주시고 있는 교회만 20여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20여 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재정에 대해서 해줬던 몇 가지 얘기들 중에 교회만큼, 한국 교회만큼 자기가 낸 헌금을 자기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교회가 없는 것 같다고. 헌금을 다 교회에서 먹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요. 이 퍼센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이 있겠습니까? 땅끝은 네 가지죠. 제일 먼저 지구는 동그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삥 돌면 땅끝입니다. 그럼 땅끝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땅끝 한 바퀴 삥 돌아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언어와 인종의 민족 그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땅끝은 다양한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또 하나의 민족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다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각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각 영역에. 가정사역, 파이낸스 하시는 분은 그쪽 영역에서, 또 미디어 쪽에 계신 분은 그쪽 영역에서, 관공서에 계신 분은 그쪽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게 땅끝이에요. 각 영역이 땅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땅끝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어딥니까? 우리 예레미가 땅끝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땅끝입니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쟤네들은. 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쟤네들은 선교지예요. 그리고 이민교회에서는 교육의 팩터만 있지 않아요. 선교적 관점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 그 땅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위해 헌신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맛있게 잘 먹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밌는데 가다 보면 질려요. 노는 것도 한두 번이죠. 사람은 섬기고 나누어야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죠. 이제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가? 첫 번째, 예배의 문제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문화와 진리의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예. 왜 교회가 이렇게 딱딱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옛날부터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이 예배에서는 진리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예배 드리나요? 예배는 다양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개척한 그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저 과테말라는 살사가 아주 대박입니다. 그래서 3살짜리, 4살짜리 때부터요. 우리가 상그레데 살사라고 그러는데 그 살사 블러드가 있어요. 아이들이. 살사 블러드. 정말 있어요. 아이들이 이 살사 음악 나오잖아요. 이게 허리 돌아가는 게 달라요. 3살, 4살인데 이게 달라요, 진짜. 그리고 저도 거기 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야, 3살, 4살짜리인데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돌아가는데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개척한 그 교회 한인교회에서 와서 특송하러 오고 뭐 하러 예배하러 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엉덩이 춤 추면서 예배 드리거든요. 엉덩이 춤 춰요, 예배할 때. 그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가운 입고 와요. 특송한다고. 그리고 이게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악보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으로 한다고요. 우리한테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그 전제가 전혀 없어요. 이건 문화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LA에 있을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죠. 흑인들만 3,5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저 친한 목사님 몇 분이랑 같이.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렸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찬양 시간인데요. 완전 시끄러워요, 진짜. 고막 터지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막 찬양하다 말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막 일어나서 또 깡충깡충 또 뛰고 저는 너무 산만한 거예요. 클라이막스. 그 강대상 뒤에 전 세계 몇십 개국 국기가 이렇게 쭉 꼽혀 있어요. 성도들이 그걸 빼가지고 돌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장로교 목사라고 뭐 하는 거냐고 경방교수 앉으라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걸 리스펙트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랑 피가 다른데 우리랑 브레인이 다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른데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장로교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설교할 때도 달라요. 저는 저희 교회 이게 섬기면서 이게 아멘을 이렇게 막 자꾸 막 이렇게 유도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설교하는 분이 거의 랩으로 설교를 해요. 나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모르겠어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한 반절 알아듣는데 랩으로 설교를 하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한 센텐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것도 미치겠어요. 막 좀 앉지 좀 왜 이렇게 막 서서들 막 날린지. 문화죠, 문화. 그죠? 문화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가 예배 진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꾸면 큰일 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다 이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설교의 문제는 저는 설교자의 이슈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이제 선포인가 설득인가 이런 이제 다양한 또 설교의 영역에서 또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성도들에게 제가 들었던 피드백 중에서 제일 그냥 그 컸던 부분들, 왜 설교를 듣고 나오면 왜 혼나는 것 같을까라는 이 느낌에 대해서는 설교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설교자가 마음이 치유가 되고 빛나지 않으며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팩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가지는 신학의 이슈예요. 신학의 이슈. 이제 뭐 지켜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이야기를 더 많이
노심초사 이제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은 생명인데, 예수의 복음은 기쁨인데, 그 생명과 기쁨보다는 이제 우리의 자꾸 이제 뼈를 막 보여주니까, 뼈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뼈를 자꾸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뼈만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해골이잖아요. 해골이 보이니까 이게 이제 자꾸 불편한 거죠. 그 문화와 진리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야기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훈련의 부재입니다. 훈련의 부재. 성숙이 없는 거죠. 영적 성숙이. 믿음이 뭐냐? 그냥 교회 가는 게 믿음이었어요. 교회만 나와주면 대단한 거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잘 믿는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쳤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교회 안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성숙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doing으로 인식을 했어요. doing.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 일을 많이 하면 성숙한 거, 일을 많이 안 하면 당신은 영적으로 게을러진 거. 물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 자체가 성숙으로 인식을 하고 이벤트 자체가 성숙으로 인식이 되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숙의 문제는 doing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의 영성이고 그건 가인의 영성이에요. 제사 드렸으니까 된 거죠. 성숙은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doing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being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그 요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건 힘든 작업이에요. 내 내면의 밑바닥을 날마다 직면해야 되거든요. 나를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걸로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혈의 은혜로 덮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내가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 의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그 공로의식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인격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진풍경이 뭡니까? 진풍경. 부서들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서들마다. 우리가 계획한 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서 하고 뭔가를 남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훈련의 부재에서 와요. 훈련의 부재.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지 않고 우리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게 이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낸 두 번째 이유죠.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교회 사역의 영역에 대한 혼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넘어서는 거죠.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죠. 내 안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좋은 예수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제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예. 저랑 옆에서 10년을 지냈어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과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제 아내를 만나보면 돼요. 사역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사역은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사역은 교회용이 아니죠. 이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죠. 근데 교회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이 교회 안에서의 열심으로 한정될 때가 많죠. 심지어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우리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있을 때만 사역이지. 다음에 네 번째, 사역에 대한 본질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예.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 사역을 우리는 이벤트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역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지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역의 가장 중심은 인격이에요. 인격. 물건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어떤 일 자체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질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끼리는 좋아 죽는데 큐티를 전혀 하지 않아. 이거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교회인 거죠. 건강한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 죽는데 하나님이랑 더 좋아 죽으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관계로 가는 거. 사역의 본질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의 본질은 인격이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이런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관계를 누림으로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관계 중심의 사역이 힘든가? 저는 이민교회에서는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평이동 때문에 그래요. 수평이동. 저 이게 개척하고 처음에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막 친한 척 하세요. 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지 친한 척 해드려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가면 간다고 말이나 좀 하지. 아 뭐예요 와가지고 친한 척이랑 친한 척은 다 해놓고 말도 없이 떠나버려요. 말도 없이 떠나버려. 이게 뭘까? 교회가 뭘까? 교회가 이합집산의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숫자가 중요해지면은요,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 왔다 가든 말든 나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 일 많이 하면 그냥 그걸로 인업해요. 그걸로 만족하죠.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건강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직장과 소셜 릴레이션십에서 건강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의 원인은 저는 가치의 오해에서 찾았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비전, 사명과 관계된 건데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많은 교회들의 데피니션은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을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먹고 살만 할 때까지는 허리띠 동여매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 나오면 돈 모아서 땅 사고 건물 사는 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사도들 12명 남았을 때 한 일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였지 땅 사서 건물 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섬기기 위해 존재해요. 이거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가 예루살렘 복음 전하고 다 전하면 유대 가고 유대 다 전하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전하면 땅끝 가고 이런 순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는 예루살렘과 땅끝을 동시에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들이 가치를 생존해졌어요. 생존, 서바이버. 야,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돕냐? 나중에 돕자. 제가 다음 교회 개척하면서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몇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드리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선교헌금을 선교지로 재정의 60% 보내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건 어디서 저 하룻강아지가 와가지고 지금 택도 없는 소리 짓거리고 있는 딱 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사역은 생존이 중심이 되면 죽을 때까지 생존으로 가요. 처음부터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해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나중에가 아니에요. 우리 다 준비되고 나서 못해요. 못해.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헌금이 100불 있는데 50불을 하면 50불이지만 헌금이 1000만 불이 있는데 500만 불을 하면 500만 불을 드리는 거라고. 조금 기다리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0불일 때 50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나누는데 1000만 불일 때 500만 불을 나눌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1조 똑같잖아요. 100불 벌게 10불 못 드리는데 그 사람 100만 불 벌면 10만 불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존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생존 모드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돈 가지고 우리 분위기 더 좋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먹고, 우리 더 좋은 거 써야 더 사람들 많이 오니까 더 좋은 거 사기 시작하고, 우리 위한 모드로 다 돌입해버리는 거예요. 생존 모드로. 나누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이민자들은 선교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민자들은요, 미셔너리 피플이에요. 구약신약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정의 중심부에는 95%가 이민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섬기는 거예요. 열몇 명이 모여서 어디에 섬기겠어요? 아니요. 땅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들인 거죠. 여기에 이제 2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우리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인데, 교회가 2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이거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처음 했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믿음의 부모 세대들로 물려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최종적인 지금까지의 답은 좋은 목회자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주는 거구나 라는 게 저의 답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스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자꾸.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투자해서 키우는 게 베스트 웨이예요. 호주에서 난 밥을 먹고 호주의 거리를 아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아요. 어디서. 우리와는 다른 목회자가 어디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교회가 투자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나와요. 보통 우리가 도둑놈 심보가 좀 있어요. 투자 안 하고 좋은 분 어디서 잘 준비된 분, 문제 없는 분, 완벽하게 경험되어 있는 분 청빙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잘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는 없어요. 그런 공짜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투자해야 나오는 거예요. 투자해야 나오는 거. 자, 대안은 있는가? 예배에 이제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변화를 둔 부분들이 아까 나누었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형식을.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처음에 함께 시작했던 세대들이 다 젊은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형식이 주는 편안함보다 형식이 주는 불편함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형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편안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져서 나오기 위해서는 형식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찬양, 기도, 설교. 딱 요거였어요. 딱 요거. 그래서 찬양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릴 때는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설교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은, 하나는 본문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그렇지 설교가 별로 이렇게 예화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딱딱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대급부예요. 오늘날 설교들이 너무 이 예화나 다른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냥 본문만 가지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입니다. 이게 최대한 일상의 그 대화하는 스타일로 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예배의 변화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배에 있어서 변화된 심령입니다. 변화된 심령.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면, 예배를 위한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오는 분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심령이 정확히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양육하고 그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교회와 나에게 만족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심령이 주님께 돌아와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시작될 때 진짜 예배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티그리티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인티그리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통전성입니다. 어디 있든지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퍼져서 쉬고 있을 때와 설교하고 있을 때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제가 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파자마 입고 좀 더 편하게 쉬겠죠. 그러나 이건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인격적인 부분. 그게 다르지는 않아야죠. 그죠? 제가 목회자들을 대하는 것과 성도들을 대하는 게 다르지 않아야죠. 제가 저희 아내를 대하는 것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자매를 대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아야죠. 그 얘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형식적인 경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셨어요. 위선. 껍데기의 경건. 사실 이 작업은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치부를,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오픈된 데까지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의사가 손에 메스를 들고 배를 갈라서 의사 눈에 암덩어리가 띄어야 그 암이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다거나 그걸 아프다거나 그걸 고통스럽다고 해서 거절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티그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티그리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내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일터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일상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교회용이 아니라
내 인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용 멘토와 교회용 얼굴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용 멘토와 직장용 얼굴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용 멘토와 가정용 얼굴이 있는 인티그리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다중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교회는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어요. 그때 교회는.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세상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아마 복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커요. 설교를 안 하면 조금 부담이 좀 덜 될 텐데,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를 넘어서 삶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가 추구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사람들 뭐 쳐다도 안 봐요. 목사든 말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끼리 섬기기 위해 필요한 거지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목사 같아야 정말 목사죠.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집사 같아야 정말 집사인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요청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모델링.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지금 다 끄덕끄덕해요. 그죠? 개념적으로는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어떻게 오픈해야 되는가? 누군가 오픈을 시작해야 저렇게 오픈하는 거구나. 누군가 오픈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왜 그렇게 해서 똑바로 좀 해봐. 누가 오픈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힘든 것 같아요. 공감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의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삶으로 함께 가르치고, 삶으로 함께 배우고, 삶으로 보고, 삶으로 듣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티그리티를 하나씩 훈련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티그리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건강한 공동체에서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티그리티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인티그리티는 없어요.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도 인티그리티가 있는 인물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티그리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야,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다 싸매고 살아요. 피가 철철 나도 밖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못해요.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와요. 나를 드러내도 안심할 수 있을 때, 나의 부족을 오픈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 그게 건강한 공동체죠.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내가 내 부족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정을 이용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되고, 교회가 가정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하나는
교회 자체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가정들이 많아요. 또 부모님들과 따로 살지 않는 핵가족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가끔씩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질 않아요. 그건 아내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내의 무능함이에요. 무능함. 남편을 세우지 못하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져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재밌어도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가정이 별 볼 일 없으면, 가정이 고통스러우면요, 불행해요. 가정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심 중에 하나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오면서요, 저희 교회는 자매님들 사역을 많이 하세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찬양인도자부터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저는 순장은 꼭 남편을 세웁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들이 순장을 하면 더 잘하실 분들이 많아요. 반수 이상이에요. 아내들이 하면 순장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남편을 세워요. 왜냐면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남편들이 바로 서야 가정이 서요. 그리고 교회가 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은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습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다양한 모습들로 같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세상 속의 교회 만들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저는 성도들의 사역인 것 같아요. 사역을 교회 안으로만 묶어놓지 않고 사역을 목회자들만 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버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사역지고 성도들이 제자로 양육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일상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사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 그때 교회와 세상은 나누어지지 않고 괴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 포인트가 생기게 돼요. 이 연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지만 동시에 가정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단지 한인들에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민족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에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코너스톤 로컬 교회나 우리가 함께 사무실을 쉐어하는 우리 해림교회나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로컬에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 연결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도 안 하면 끝이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해요. 선교사님이랑 카톡 한번 주고받는 것부터가 선교고요. 기도 제목 할 때 기도 먼저 순모임 몇 명이 모이든 관계없이 순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선교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향해서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선교지를 밟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죠. 그럼 어디까지가 선교냐? 선교가 이 로잔 언약 이후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로잔 언약 이전까지는 1976년 이전까지는 복음주의의 선교는 가서 교회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 게 선교였어요. 그런데 1976년도에 로잔 언약 이후에 선교의 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인 구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글자를 못 읽어서 사회에서 항상 하부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 것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관점은 뭐였냐면 교회 세우고 사람들이 변하면 사회는 변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제가 세계선교에서 실패 쪽에 가깝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영적인 변화도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교회에만 모여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눠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끝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한 가정, 어떻게 건강한 육체,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도 이제는 해외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있죠. 전방위적입니다. 이곳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열방과 땅끝에 어느 곳으로든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헌신했어요. 저희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 선교사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게 좀 제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1년 먼저 개척한 다윈에 있는 한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헌금 얼마 줄지 우리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오늘도 라이카트에서 재정보고 하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정보고를 하는데 우리 현은성 순장 보고하는 분이 깜짝 놀란 게 올해 이 전체 우리가 예상했던 헌입 중에서 그 예정되어 있던 지출 중에서 정확하게 절반을 썼다는 거예요. 딱 50%. 근데 올해 저희 재정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성 수장님이 그걸 정리하면서 아주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돈이 더 많아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경제와 세상의 경제는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틀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